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매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아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서울 방화동 한마음교회 김경섭 목사님 아름다운 동행에 기고하신 글 조금 읽어 드립니다. 9세기 일본 시인 고바야시 이사는 삶은 오래된 집에 지붕 위를 걷는 아찔한 시간이라고 했다. 삶이 갖고 있는 의외성과 위험성을 절묘하게 표현한 통찰이다. 삶은 정답이 쉽게 발견되는 1차 방정식이 아니라 수많은 공식이 동원되어야 풀리는 미적분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사유와 성찰을 존중하기보다 정돈되지 않은 거친 감정과 신념에 갇혀 쉽게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삶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단 한 번만 초대받는 소중한 시간이다. 꽃과 나무를 섬세하게 보살피는 정원사처럼 우리 자신의 삶을 품격과 품위로 잘 가꾸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단 한 번뿐인 인생, 정돈되지 않은 거친 감정과 신념에 갇혀 우왕좌왕 좌충우돌하지 말고 사유하며 성찰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품격과 품위를 가꾸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과잉 욕망으로 비대해진 우리 삶에서 허접한 것, 허망한 것, 허탄한 것 줄이고 빼고 추려내고 덜어내야 합니다. Less is more. 줄일수록 많아진다. 뺄수록 더해진다. 추려낼수록 보태진다. 덜어낼수록 깊어진다. 20세기 독일 건축가 미스 판데어 로에가 주창한 슬로건으로 알려졌지요. 하지만 실은 이보다 앞서 19세기 영국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이 이 개념을 처음 활자화했습니다. 어쨌거나 less is more. 단순할수록 아름답고 간결할수록 강렬하다. 거칠애가 적을수록 본체가 드러나고 겉꾸밈이 적을수록 본질이 살아난다. 확대 적용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목표가 또렷해야 성과를 얻어내고 목적이 뚜렷해야 성취를 이뤄낸다.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리가 말합니다. 완전함이란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비슷한 취지로 미켈란젤로가 말합니다. 모든 돌덩어리 안에는 조각상이 있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조각가의 임무다. 돌덩어리 안에 이미 있는 조각상을 발견하고 필요 없는 부분을 죄다 잘라내야 작품이 된다는 얘기지요. 가령 돌덩어리에서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의 모습을 포착하고 나머지 부분을 모조리 깎아내야 다비드라는 명품 조각상이 완성됩니다. 완전함이란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 삶이 너무 복잡하고 산만하지 않은가? 너무 소란하고 분주하지 않은가?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높아지고 싶고, 더 많이 앞서고 싶고, 더 많이 돋보이고 싶고, 많이 좀 더 많이 끝도 없고 답도 없는 욕망 덩어리 잘라내고 깎아내야 하나님 바라시는 나다움으로 빚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작품으로 다듬어지지 않을까요?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어 Less is more를 이어받아 박노해 시인이 노래합니다.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 단순한 희망, 단단한 믿음, 단아한 사랑으로 살아라. 전도서 1장 14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을 잡으려 했던가? 많이 좀 더 많이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면 어느 가을날 문득 거울 앞에서 초췌한 몰골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람을 잡으려 했던가? frequently stopping, 자주 멈추기. 가던 길 자주 멈춰서야 합니다. 심호흡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길가의 풀꽃 오래 자세히 보며 사색에도 잠기고 하나님 앞에 자주 멈춰서야 합니다. 지나온 길 돌아보며 가야 할 길 내다보며 길동무들 둘러보며 나 자신을 들여다보며
사유하고 성찰하는 쉼표, 흐트러진 인생 목적과 방향 점검하고 조율하는 쉼표, 내 삶을 헛되이 뒤덮고 있는 못난 것, 못된 것 잘라내고 깎아내는 쉼표, 우리 삶엔 거룩한 쉼표가 필요합니다. 어찌하면 좀 더 많이 욕망을 채울 수 있을까? 끝도 없고 답도 없는 물음표만 줬다 보면 허무한 인생이 됩니다. 거대한 가속의 시대에 휩쓸려 바람을 잡으려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 세상 떠날 때 신사임당 단 한 장도 챙겨갈 수 없습니다. 골드바 단 한 덩이도 쥐고 갈 수 없고, 졸업장, 공로패, 우승컵, 명품 어느 것 하나도 안고 갈 수 없어요. 품격 있고 품이 있는 느낌표, 보람 있고 의미 있는 느낌표, 나도 흐뭇하고 세상도 밝아지고 하나님도 행복해 하시는 느낌표, 우리 삶엔 거룩한 느낌표가 필요합니다. 쉼표 인생, 느낌표 인생을 원하신다면 Simplify your life, 단순하게 살아라. 독일 퀴스텐마허 목사님이 썼습니다. Less is more, 삶을 위한 실천 지침서라 하겠습니다. 책 내용을 요약하면,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대부분이 쓰레기다.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대부분이 쓰레기다. 잡다한 것들 몽땅 버리고 얽히고 설킨 것들 과감하게 삭제하고 복잡한 것들 단호하게 거부하고 단순하게 살아라. 물건, 재정, 시간, 건강, 관계를 단순화시켜라. 단순해질 때 창의력,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 당신 자신을 단순화시켜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내 인생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단순하게 살아라. 아침에 손주 볼에 뽀뽀하고 유치원 보냈는데 오후에 그 녀석이 중학생이 되어 돌아온다 하지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지난주일 새가족 환영잔치 해피투게더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더군요. 눈 한 번 감았다 떴더니 은빛이더라. 우리 일생이 아침 안개 같고 어젯밤 꿈만 같습니다.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휘둘리다 보면 바람을 잡으려 했던가. 많은 것을 하려다 도리어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쓸쓸한 인생, 허무한 인생이 되기 쉽습니다. 선택하고 집중하며 단순하게 살아야 합니다. 쉼표, 느낌표를 선물하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물건, 재정, 시간, 건강, 관계, 삶의 모든 영역을 단순화시켜라. 당신 자신을 단순화시켜라. 단순한 희망, 단단한 믿음, 단아한 사랑을 바탕화면으로 깔고 그 위에 삶의 모든 영역을 정돈할 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분주하고 소란하고 산만한 세상 속에서 우리 신앙도 덩달아 흔들리고 혼란스러워지기 쉽지요. 복음 아닌 것들이 복음인 양 더덕더덕 달라붙고 하나님 아닌 것들이 하나님인 양 덕지 달라붙게 됩니다. 수시로 의도적으로 우리 신앙을 기본값으로 리셋해야 합니다.
단순한 희망을 품고 단단한 믿음을 세우며 단아한 사랑을 나눌 때 영향력 있는 하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요. 16세기 유럽 종교개혁을 통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가 탄생했지요. 종교개혁 정신도 less is more라 하겠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많이 좀 더 많이를 추구했어요. 화려해진 성당 건물, 만연해진 성인 숭배, 성물 숭배, 강력해진 교황 권력, 견고해진 성직자 위계 질서, 부패한 성직 매매, 타락한 면벌부 판매,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이 왜곡되고 교리가 변질되고 의식과 제도가 복잡해지고 또 그 위에 군림하는 교회 전통과 법이 방만해지고 라틴어로 겹겹이 도배된 예배에서 평신도는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돈줄, 힘줄 거머쥔 종교 특권층 사치와 향락이 극에 달하고 신앙의 진정성이 무성한 종교 형식에 질식당하고 신앙 양심이 무수한 종교 행위에 억압당하고 많이 좀 더 많이에 중독된 종교 귀족들 향하여 개혁자들이 외칩니다. 껍데기는 가라. 신앙도 교회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 신앙 근원으로 돌아가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거룩한 교회로 돌아가자. 참된 예배를 회복하자. 은혜와 믿음을 회복하자.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영광을 회복하자. 종교개혁자들이 내걸었던 슬로건 5가지인데요. 함께 하실까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성경 아닌 것, 은혜 아닌 것, 믿음 아닌 것, 그리스도 아닌 것, 하나님 영광 아닌 것 줄이고 빼고 추려내고 덜어내고 잘라내고 깎아내고 털어내고 쫓아내고 신앙 본질, 교회 본질을 회복하자. Less is more. 단순하게, 단단하게, 단아하게. 그렇게 탄생한 우리 개신교회인데요. 오늘 한국교회는 어떠한가? 종교개혁 정신 앞에서 오늘 우리 삶은 어떠한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산만하고 너무 소란하고 너무 분주하지 않은가? 많이 좀 더 많이 끝도 없고 답도 없는 욕망 덩어리에 우리 신앙이 짓눌려 있지 않은가? 세상 탐욕, 세상 잡신, 세상 풍조에 교회가 짓밟히고 있지 않은가? 복음 아닌 것들이 복음인 양, 하나님 아닌 것들이 하나님인 양 덕지 더덕 달라붙어 성도다움, 교회다움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한국교회 트렌드 2026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6년 한국교회 전망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표지에 적힌 글귀 보이시나요? 다 잡을 수는 없다. 선택과 집중이다. 교회도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수직 리더십에서 수평 리더십으로, 전통에서 혁신으로.
이 책이 10가지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Simple Church, 단순한 교회입니다. 야후 기억하시나요? 한때 인터넷을 지배했던 야후는 온갖 메뉴 광고로 가득한 복합 포털이었지요. 사용자들 관심을 끌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오직 검색창 하나만 화면에 배치한 구글이 등장하면서 시장의 흐름이 바뀝니다. 구글은 단순함을 통해 사용자의 집중도를 극대화했고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해서 핵심 기능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구글은 지금까지도 검색의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단순해서. 하버드 대학 문영미 교수가 말합니다. 과잉 만족을 제공하는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더 많은 기능보다 잘 정리되고 꼭 필요한 경험을 원한다. 더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less, 덜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요구한다. 몇 년 전 미국 에스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이, 청년 학생들 부흥운동이 세계 교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지요. 거기 참여한 G세대의 영적인 갈망은 더 많은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흐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복잡하고 분주한 사역 구조 속에서 참여율이 감소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지요. 개인 중심, 가족 중심 라이프 스타일이 강화되고 성도가 교회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고 반복적인 모임과 프로그램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고, 코로나19 이후 교회는 사역의 우선순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하게 되었고, 이런 배경에서 Simple Church가 제안되고 있습니다. Simple Church는 신앙 본질, 교회 본질, 회복 운동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를 물어야 할 때다. 중요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 중요하지 않은 것을 덜어내자. 꼭 필요하지 않은 활동은 줄이고 교회 본연의 사명에 무게 중심을 두자. Less is more. 선택하고 집중하자. 그래야 살아남는다. 오늘 본문은 양치기 소년 다윗이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을 격파하는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은 머리에 거대한 노투구를 썼어요. 몸에 입은 갑옷의 무게만 56kg, 놋 단창의 창날 무게만 6.8kg. 이 거대한 괴물 골리앗이 등장하자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놀라고 두려워 도망치기 급급합니다. 이때 다윗이 나서지요. 들녘에서 양을 치던 소년이 최강 전투력을 갖춘 거인 장수에게 덤비다니 무모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울 왕이 만류하지만 다윗의 의지는 꺾이지 않습니다. 왕은 다윗에게 자기 갑옷을 입히고 자기 투구를 씌워서 내보내려 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거추장스런 갑옷과 투구를 사양하고 자신이 양떼를 지킬 때 사용하는 막대기를 들고 매끄러운 돌 5개와 물매만 챙겨서 골리앗과 맞섭니다. 본문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거대한 가속화, 거대한 세속화 시대에 우리는 칼과 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게 거대한 세상 권세 골리앗과 맞서는 단순한 교회 모습 아닐까요?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자본력과 물리력에 있지 않습니다. 크기와 숫자로 되지 않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구원 역사는 투구와 갑옷, 칼과 창으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막대기, 단단한 돌멩이, 단아한 물매로 승리하게 하신다. 돌멩이도 그냥 돌멩이가 아니지요. 거친 돌덩어리가 잘려나가고 깎여나간 매끄러운 돌입니다. 마침 돌이 5개네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핵심에 충실한 단순한 삶이 승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게 가령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 본질, 교회 본질 아닐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아멘. Simplify your life. 단순하게 살아가시라. Less is more.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복잡하고 산만하고 소란하고 분주한 것들 떨쳐버리고 복음 아닌 것들, 하나님 아닌 것들 던져버리고 단순한 희망, 단단한 믿음, 단아한 사랑으로 살아가시라. 오래된 집에 지붕 위를 걷는 이 아찔한 시간 속에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나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골리앗같이 거대한 가속화, 거대한 세속화 시대 속에서 투구와 갑옷, 창과 칼 내려놓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라. 정돈되지 않은 거친 감정과 신념에 갇혀 우왕좌왕 좌충우돌하지 말고 신앙 본질, 교회 본질에 충실한 심플 처치, 품격 있는 거룩한 교회, 품이 있는 단순한 교회를 가꾸어 가시라. 모두 일어나 찬송합니다.
단순한 삶, 단순한 교회를 가꾸며 신앙 본질, 교회 본질 회복을 갈망하는 여러분 심령과 일상의 성전 위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러분 힘찬 발걸음 앞에 구세주 예수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능력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곡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